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번 동안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그냥 모이지 말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큰 문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집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3가지 문제를 오늘 1개, 내일 낮에 하나, 내일 밤에 1개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3가지 문제 중 첫째가 뭐냐?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끝난 것입니다. 2번째 문제는 뭐냐? 그나마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교회 온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2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3번째 문제는 뭐냐? 중직자와 교역자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교권은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이지. 실제적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중직자들에게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나가면 되느냐? 되질 않습니다. 제2의 유럽의 교회와 제2의 러시아 교회처럼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 이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암만 신학을 바로하고 배워도 니고데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찾아와가지고 주님께 하는 얘기가 꼭 어린애 같은 얘기만 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내가 땅의 일을 다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질 것을 예언했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얘기했듯이 얘기하는 도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교독했습니다마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이 말 같지 않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열어놓고 하는 얘기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육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만약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은 어머니 배를 갈라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한 며칠에 다시 나와도 거듭난 건 아니다. 그건 육아이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듣고 돌아가서요.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금 심각하게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될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역술인들과 무속인들은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판을 치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대전은 그렇습니다. 대전에는 아직까지 무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고 자꾸 반대로 하니까 또 이쪽에 하자고 하니까 지금 대전에서는 6월달에 하려고 하는 정확한 이름이 굿대입니다. 굿. 그리고 그걸 이제 문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10월달에 하는 것은 역술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서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시간을 앞에 놓고 우리는 집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뭐 싸우면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전혀 힘이 없고 교회가 현장을 못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잠이 들면은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점점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중직자들은 니고데모처럼 되는 것입니다. 계급만 있고 경력만 있지 사실은 아무 생명이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원되고 모든 방법은 다 동원돼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우리는 잘 풀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내려버리자면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 말하면 잔소리요.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는 복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처럼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도 안 되고 왜냐?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남아있는 게 시기만 남아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문화 차이가 날 뿐이지 근본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잘못 깨달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거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뭐 자리 놓고 싸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모르면 복음 아닌 종교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답만 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제일로 신자들이 머리에 부담되는 것이 뭐냐? 너무 갈망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뭐 자꾸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땅 사자 짓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거기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힘을 얻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이 복음과 그 능력을 이해해버리면 그 뒤에 그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는 뭐 당연히 집이 비좁으면 지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화장실이 좁으면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집 지으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최고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왜 이렇게도 흑암의 세력이 한국에서 최고로 지금 날뛰느냐, 이게 약해져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죠.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온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의에 이르는 온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내일 낮, 내일 저녁까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축복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간에 여러분에게 솔직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사업도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겠고, 대전과 이 충청도 전역으로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노아 홍수 같은 건 안 오겠습니다만은 재앙은 계속 들어닥칩니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깨닫고 나면 얼마나 큰 축복받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못 깨달으면, 전도가 안 되어지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건 생깁니다. 굉장하게 노력도 하고 굉장하게 발전했는데 바벨탑 무너듯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나고 나면요 무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모든 일이요 흠으로 끝나버리고 무산돼 버린 것이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0.1%도 의심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종들과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 없이 복음은 방법이 아니고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 자꾸만 시기만 생기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 나는 것이요 교회 안팎으로 자꾸 문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을 실컷 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악하여 이 하나를 모르고요 지금 이래 돼서 너무 세계교회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와버렸습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선교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요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 깨달았냐, 깨달았으면 이게 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먹을 걱정 안 하시고 딴 걱정 안 해도 분명히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가나안 땅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고생하느냐? 애굽에 가서 고생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 문제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으니 밖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 것이 포로입니다.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은 거의 다 포로 역사예요.
이래도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만 생기면 속국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말하자면 세상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건지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재앙들이 내려다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중세시대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막강해도 복음 놓쳐보니까 중세교회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번 집회에서 오늘 내일 동안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고, 해결되기 바란다는 자체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나올 교회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밤에 답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중직자 한 분이,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교회마다 돌아다니더래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편지를 가지고 내가 써서 보내서, 목사님, 예수님 얘기, 정말 복음 얘기 일어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거 완전 떠돌게 돼버렸대요. 내 중심이 그런 중심이 아닌데 사람 보기 꼭 마치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돼버렸대요. 나는 집사님 말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그럴 겁니다. 정말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 방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이 갈마 감리교회와 여러분 교회에 이 지금 충청도와 대전 전체를 살리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가면 지으면 돼요. 그때 가서는 전 교인이 전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발자국만 앞서가 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죠. 고생하죠. 한 발자국만 앞서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깨달아보면 모든 문이 열릴 것이고 답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줄 때도 답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짓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10만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짓자고 했습니다. 그럼 왜 목사님 교회 짓는 이야기 했냐? 나는 교회 짓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세계 요원들이 와서 잠을 자야 되겠고, 지금 1.5세 이세들이 와서 마약을 끊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겠고,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 못 끊으니 한국 와서 끊어야 되겠고, 지금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스도 알아야 되겠는데, 얼른 계산해봐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만 명이 못 드리면 세계복음을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자.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 우리는 무조건 교회 지자 땅 사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는 대전을 살리고 충청도를 살리고, 여러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사명자들이 모이는데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양심적인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한국과 세계에서 다락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것도 역사하셨구나.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충청도의 대전에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 교회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답만 주면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세상을 가진 능력입니다. 저 이상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히려 멸망받을 자가 이걸 모르지 구원받을 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빨리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지 뭐 전했습니까? 이라는 사람인데, 이라니까 그러네요. 아닙니다. 정말로 답내 뿌리면 오늘 밤부터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 밑에 어떤 전도사가 한 명 왔길래 그때 강도사 때인데 이 사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몇 번 올라갔어요. 일부러 가만 들어봤어요.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은 표시가 나더라고요. 저 뭔 책을 읽었구나, 그까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뭐 옛날에 책 좀 봤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상 가지구나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성격은 어떻구나, 설교 한 3번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약하냐?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아이들 얼마나 귀중하냐, 아이들 모아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막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이 강도사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말이지, 잘한다, 격려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장 이게 안 좋은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 강도사님,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말하지 누굴 말합니까? 라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지 누굴 말하겠냐? 바로 그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힘이 빠지는가 봐요. 자기는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같이 있었어요. 3년쯤 지나더니 제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이러니까, 난 여기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날 보고 아이들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러는데 난 사실은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남의 설교로 와요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지금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 아직도 이해 덜 했다. 그러니까 좀 더 해봐라. 그리스도 완전하십니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안 되지고 있다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뭐 때문에 딴 걸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그렇게 모자랍니까? 아닌데,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겠거든 다시 한번 눈을 반대로 돌려보세요. 너무 갈급한 심령이 절에도 가보고, 너무 갈급한 심령이 역술인도 찾아가보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교회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로 왔다고 말이에요. 교회 왔는데 자꾸 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메시지 듣고 은혜를 못 받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 갈등 생깁니다. 이래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려면 죄가 뭔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릴 때 남의 집에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 큰 죄입니까? 그것도 죄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큰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근데 그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회개를 해도 꼭 율법적인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려면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밤에 대전 살리는 문이 이 교회를 중심해서 대전의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메시지가 나와도 뭐처럼 되느냐? 유럽 교회처럼 아무 힘없는 교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려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으면서도 아무 힘없는 미국 교회처럼, 한때 98% 교회를 자랑하던 러시아 교회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면 그게 전도고 간증이요 증거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하면, 이거는 불신자 살리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바로 못 만나면은 이거 섬기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 바로 만나지 못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귀신 논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생들과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문화권이 여기에 빠져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 구단흥을 갖다가
굿을 문화로 돌리려고 안 합니까 지금? 이런 지금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를 오해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정인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해버렸어요. 이것만 풀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문 여실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는 구달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고 미신 지킬 필요도 없고 날짜 따질 필요도 없고 토정비결 볼 필요도 없고 완전히요 해방돼 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저주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히 해방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전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만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것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하자면은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인들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구나.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모든 세상이 어디에 눌립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막 깨닫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마귀의 근세들은 묶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대전 갈마 감리교회 때문에 이 주위가 전부 흑암 세력이 묶이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대전 전체가 흑암 세력 묶이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는 전도하러 가자 오자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켜 먹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세상에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흑암의 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걸 꺾어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거기 꺾어보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형태로 나타난 것이 전도지요. 전도의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잘못 이해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세계교회 완전 위기 왔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도 위기 왔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기지 거짓말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불이 났으면은 빨리 소화기를 꺼버려야지. 불난 걸 갖다가 종이로 둘러싸면 더 큰 불 됩니다. 그거는 우선에는 불이 안 보이려면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더 큰 불 돼버려요. 종이로 수풀을 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임시방편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혹시 여기 목사님 처음 오신 분이나 혹시 여기에 선교사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안 되잖아요. 될 리가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거를 된다고 하면 그게 사기 아니에요. 바로 사기는 딴 거 아니거든. 안 되는 걸 되는 척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인데 주님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조금 다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전도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집회에 임하게 됐고, 오늘 저녁 현장 팀사역은 다음 주간에 가는 제주도는 한국에서 최고 우상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번에 제주도 복음화 이 조직자는 준비 기회로 이번 들어가게 되겠고요. 아마 후반기 때 제주도 집회에서 그때는 완전히 집회 중심이 아니고 전도 중심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도지 훅 뿌리고 가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파고들어서 연결 다 시켜놨다가 실제로 파고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뛰들어가 나면 이제 막 위협하듯이 오고 이러면요 중들이 보고 있다 에이 우리도 나가서 막 두드려 본다.
교인들이 막 부셔 뛰들면서 막 주위에서 돌아다니면요. 그러면 천리가 에레이 우리도 나가자면서 뭐 딸랑딸랑 하면 돌아다니고. 이러면 나라 시끄러워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딱 파악했다가 찾아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동안에 내 힘하고 관계없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지면 절에 가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가라 해도 안 가요.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나가 자기 문제 해결되고 교회 오는 사람은 안 삐집니다. 삐지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나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천국에 소망 가진 자는 누가 좀 잘못해줘도 그런 말에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데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귀에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누가 약간 별말 안 했는데 막 그 삐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 먹는 자기 한 개 안 주고 다른 사람 먹는 거 삐지고. 어떤 사람은 교사하다가 안 해요. 왜 안 하는 하니까 여름 성리학을 마치고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저끼리 수박 먹고 내가 안 줬다 이게. 그래 말이야. 니는 수박 먹기 위해서 교회 다니냐 내게. 어떤 교회는 교회 오다 안 와요. 그리고 왜 안 해 가보니까 성찬식 때 저끼리 먹는다고. 그래 그거는 세례받은 사람만 먹는 것이다. 하여튼요 여러 질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여기에 지금 이 교회 중직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중자도 계신 거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집회까지 했는데도 오해하는 분들은 무슨 양심입니까? 그건요 진짜 집회 참석 들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 보고 뭔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서만 했지. 그건요 너무 양심이 그건 나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는 운동을 조금 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데 내 식사 옆에 4명이 앉았어요. 모르는 사람. 목사님 뭐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듣고 있는데 둘은 불신자고 둘은 신자요. 둘이 얘기합니다.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말만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면서 그걸 말해요. 말하는 사람이 눈치로 보니까 얼굴 색깔하고 눈치로 말하는 걸 보니까 건축업자요. 근데 아마 교회를 짓고 있는가 봐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의 소개를 받고 짓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짓다가 막 너무 시험 받아가지고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가 막 악이 받쳐 이제나 하기 싫다는 게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된다고. 하고 나면 하나님 축복 받는 게 하나님 축복이 뭐 나는 안 받는단 말이야. 앞에 사람 신자니까 아니까 그래도 그런 걸 참아야 된다. 그걸 보고 시험이라는 것이다. 시험이 어딨냐 하면서 말한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일부러 식사 다 하고 들어봤어요. 뭐라는 거 보려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도만 무슨 교회가 말이지 무슨 하나 뭐 물건 하나 갖다 놓는데 목사도 와서 말하고 장로도 와서 말하고 건사도 와서 말하고 이렇게 뭐 바꿔라고 뭐하라 우짜란 말이냐 하더라고. 경상도 말로 뭐 우짜란 말이냐 해서 이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위로 좀 해주려 하다가 참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위로 하려다가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쓸데없는 일 말하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로. 솔직히 이 이상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 이상 더 진행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대전 살리는 교회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라도 갈마 감리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 이익손해로 따지지 말고 오직 대전을 살리자.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다 알아들어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생명 걸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 걸 사람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 복음을 계속 깨닫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내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받았던 난 땅 저거 가있으면 막겠냐. 내가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은행에 넣어놨다가 늙어 죽을 때 먹으려고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내가 늙어 죽으면 그때 가서 뭐 죽지. 내가 지금 모아놓으면 막겠냐. 그런 거 헌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꼬아 먹으란 말이 아니고 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생각해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두쇠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오더니 현장에 와서 보고 이분들이 너무 충격받아. 이럴 수가 있나. 저렇게 마약하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면 자기들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나와가지고는 아이들이 막 은혜 받을 몸부림 치고 이분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좌우지간 미국 가는 차비만 떼놓고 가방 있는 대로 다 털어가지고 그냥 흥금해놨어. 액수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입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문제만 푼다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 시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흑암의 근세를 꺾는 길이 전도요. 이거는 너무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기 참석한 모든 평신도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지금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거부터 풀고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본 문제에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는 뭐했냐? 십자가 지셨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부활절 예배 본다고 전부 도와주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알았어요. 율법만 알았지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너무 건물 커지니까 전부 신부님들이 사찰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알맹이를 실제로 생명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 중세교회는 문제 오기 시작했다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밤에 염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단의 근세와 흑암 근세는 오늘 10길로 흩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흑암의 세력은 10길로 흩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 드디어 눈치채구나 이래가지고 늘 껍데기로 알더만은 진짜로 눈치채구나 이래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은 겁 안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겁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겁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피상적으로 알면 껍데기만 했다 그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알면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 껍데기를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알고 있으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 있습니다. 왜냐? 피상적으로 알았으니까. 오늘 밤에 갈마 감리교회와 대전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가장 큰 부활의 축복이 집집마다 임하게 되기를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것도 겁낼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무너진 것도 겁낼 거 없어요. 새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현재 동남아교회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몰랐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알아버리더라면 겁날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 부분을 알고 난 뒤에 자기 가지 있는 거를 전부 성경한테 다 내놔버렸어요. 그러면 내놨다고 해서 바로 알았단 말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뒤에부터 이 사람에게 이제 날마다 걸음마다 역사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전에는 목사님들이 늘 염려해서 혹시 내가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는 그게 무슨 걱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전에는 선교적에 나와가지고 늘 후원자가 신경 써요. 심심하면 후원자들이 끊으니까. 후원자들은 기분 나쁘면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경 써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깨달은 선교사는 가지고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 이름 전하다 죽겠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명자들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 사명자들 이름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걸 끊어버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고백했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원위원장에게 후원위원장님 저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지 약 6년 만에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이 열매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때까지 게으르고 무식한 종이 된 것을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편지 이제 왜 이 기도 편지 한번 보냅니까? 거기다 그걸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오기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선교사 그리 돼서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로 왔길래 전화로 말했대요. 다락방이라고 아십니까? 다락방 전도하고부터 내가 그래 되었다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하고부터 이게 전도가 되는데만 너무너무 내가 힘이 났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 모르고 그랬네요. 즉각 그 다음 달부터 회비가 하나도 안 와. 이 사람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왜냐? 다락방 하는 이상 후원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낸 거예요. 고백을 냈는데 저는 안 보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굶어서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답을 보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연결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요. 선교사님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묻더래요. 나는 그냥 우리 지역에서 현지인들 붙잡고 복음 전하고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한다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은 선교사님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도대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잠 못 자도록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래요. 나는 아무 필요한 게 없고 그냥 복음만 전한다니까. 그래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 그래 선교비가 다 끊어졌다. 그럼 선교비는 얼마면 됩니까? 이게 좀 중요한 지역이 돼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더 한다.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하고 내가 이 돌아다니는 차비하고 400만 원씩 매달 내 죽을 때까지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단판에 해결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서 연결되는 거 이분이 바로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났어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실제로 고백해야 되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세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 우리는 이분의 대사요, 이분의 종이요, 이분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겁낼 게 없습니다. 이분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로 이상하게 역사가 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서 문제 일어난 지역마다 더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도권 지역을 제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는 핍박받아가지고 배로 역사가 났어요. 서울에. 대구에도 그렇고 부산 3배로 역사가 났어요. 부산에는 참 말 못하는 그런 동네인데 부산은 3배로 역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핍박이 전혀 안 믿긴 동네가 어디냐? 충청도예요 지금.
그런데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핍박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면 이제 진짜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지역 잡고는 중요한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현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뭐냐?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게 또 뭐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피상적으로 이해되어 놓으니까 뭐가 또 안 되지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축복,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안 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 줄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비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앞백이 비상적이니까 그 따라서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계시했는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반석 같은 축복인데 음부 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약간만 잘하면 역사를 납니다. 지금 교인들 교회 붙은 집에 한번 건드려 봐요.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 줄 압니까? 답을 딴 데서 하는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많이 흔들흔들합니다. 왜 흔들리는 줄 압니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냐? 전도가 어떻게 되집니까? 안 되집니다. 그러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나 같은 말이 됩니다. 이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결과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주님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런 구원의 축복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제 말이 오해가 되는 분은 책 보지 마시고 내일 밖에 나가서 신자 10명만 건드려 봐요. 10명 중에 9명은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힘이 나야 불신자 살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건드려봐요. 흔들흔들합니다.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맛있는가도 모르고 그리스도란 단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뭐를 뭉치거든 가지 다니면서 막 외우고 이랍니다. 암만 외워도 몰라요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뭘 그렇게 많이 외우는지. 한때 가보니까 막 들고 다니면서 매일 외웁니다. 그 건드려 보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아무나 그냥 막 건드립니다. 그래 여호와의 정인들이 제일 공격 대상이 교인 아닙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 얘기합니다. 대한예수교 뭐 장로회 이런 거 뭐 교회 그 아무 힘 없다. 그냥 건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시키줘요. 그러니까 가보니 건드려보면 맞거든. 흔들흔들합니다. 현장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이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은 그러면은 예정 안 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물어본다. 왜냐 혹시 예정 안 했는데 자기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그 질문을 학생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흔들흔들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장에서도 하는 말이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거다. 왜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뭐가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일본 사람 많이 죽이지. 그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볼 때는. 그러나 히틀러가 우리 보기 나쁜 사람은 독일 그쪽에 볼 때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가 뭐가 물어보라고요. 일본에 가면 풍신수길 같은 사람이 영웅인데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어떤 복음을 애국 차원으로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단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 전에 배 아플 때도 고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지 그걸 모릅니다. 내가 전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고 몸인 시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기는 맞는 모양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이런 구체적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냐, 사실은 기도를 못합니다. 막 되게 답답해가지고 기도 배우면 어디 가서 이제는 막 이렇게 뭐 좀 신비주의 같은 거 배우고 기도를 못해요. 실제로 차근차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흔들는데 이러면요 다 흔들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만 오면은 시험만 오면 여기 빠져버려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 다 문제 옵니다. 뭐가 문제가 오느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이런 걸 전부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죄. 그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벌 받으면 아이고 내가 전에 뭐지 벌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약간만 어려우면 우리가 뭘 잘못했더니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제일로 의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에 의심이 옵니다. 이러면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가 복음 전해라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안 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안 되니까 따라서 다 지금 이런 급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전도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축복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 나빠 못 알아듣더니 알아듣고 나니까 안 잊어먹어요. 근데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제 머리 나쁜 것도 괜찮아요. 좌우정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도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기도 힘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하지요? 응답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가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할 때도 별 어려운 말 안 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이분 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밤에 잘 풀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이 대전 지역이요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하는 도시고 제주도는 섬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를 잘하고 거의 다 이단들이 거의 다 계룡산에서 나왔어요.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상한 사람은 전부 계룡산에서, 먼 도사는 전부 계룡산에서 내려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먼 도사 계룡산에 들어가고 막 10년 입산 수도하고 그러니까 계룡산 이게 문제구만. 그러니까 이 대전 지역이 지금 진짜로 이 큰 밭인데 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데 우리는 뭘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주의 백성들에게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승리 일어나는 거예요. 갈마교회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타와.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부터 도망가느냐, 이때부터 도망가요. 그렇죠. 흔들흔들하는 그거 건드리지 확신 있는 사람 못 건드리거든.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도망갑니다. 잘합니다. 사단이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한테 너는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확신이 딱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흑암 세력은 오늘 밤부터 꺾이는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실험 선수도 실험하러 나와가지고 다 자신있게 오늘 저 선수는 왼쪽 다리 약하니까 내가 왼쪽으로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있게 나가야지. 어디로 자빠져야 자기 다치겠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확실한 말은 믿습니다라고 과음질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그게 확신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사실 그대로 믿는 거. 어떤 면은 믿습니다 감지는 거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이래도 돼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틀림없이 사단은 존재하니까. 틀림없이 저주는 존재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전도운동은 이때부터, 진정한 전도운동은 이때부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더듬거려도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를 하게 되는 큰 이유인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푸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쉽게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분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왜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근세는 꺾입니다. 이런 확신이 일꾼을 대전에서 만들어내면 이 사람이 가만 못 있습니다. 자꾸 말하거든.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면은 이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얼마 안 가서요, 확 퍼져가지고는 대전 안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종교 생활하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귀신 생기다가 망한 사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냥 막 줄줄이 막 달아서 막 오게 돼 있습니다. 오면 메시지만 잘 주면 돼요. 문제 이제 양육 문제가 남았겠죠. 그거는 내일 낮에 얘기를 하고, 내일 밤에는 우리가 정말로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이번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눈이 열리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자, 이렇게 되지니까 자동적으로 불신자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말하자면은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게는 확신이 없지요.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 세상이 왜 망하는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만 장군처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차례대로 뭐가 안 보이느냐? 세상이 왜 안 되는가 보이기만 하면 말할 것인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자 상태를 설명해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건입니까? 이래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직분자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자꾸만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큰 세상 살리는 문이 정말로 진정으로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명이 안 생겨. 뭐만 생기느냐? 동기만 생겨요. 사명이 안 생깁니다. 이거 뭐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어찌 이거 해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지, 이게 빨리 이게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 프로그램 없는가 싶어서 막 오만원 때만큼 막 가서 막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어려워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비밀을 실제로 알게 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요, 어떤 시험도 이미 승리했으며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으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반대로 불신자 보는 눈이 딱 열리지. 쉽게 그냥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는 내가 가진 걸 저 사람 안 가있으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중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질 때 중대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세계 정복인 성경적 전도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는 전도를 뭐라고 했느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되지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보는가 하면은 답답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성경적 전도 방법이 이해 안 되니까 기도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모든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정말로 전도 문제 해결하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국 세계가 안 되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알고 찾아내기만 하면 역사를 합니다.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30몇 명 모인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거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제가 눈에 보기에요, 사람들이 막 꿈틀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들어갔냐면은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공단에 가서 뭐 했냐? 딴 말 안 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 받는 말은 멸망 아닙니까? 구원이 뭐냐? 그거 얘기하고, 그거 얘기했더니 그냥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얘기하면요, 문이 막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안에 들어가는데도 옛날에 들어가서 모아놓고는 그냥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뭔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구원이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뭘 하셨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이 얘기했는데 공단 안에 그냥 폭풍이 확 있나 봐. 이때부터 성경적인 전도 방법과 기도 방향이 바로 잡힐 수밖에 없죠. 흑암에 빠진 대전과 충청도를 완전히 살려내는 이번 집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딴 걸 두지 말고 지금 대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운동에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각종 이단과 일어나는데 건전에는 답만 가지고 있으면 폭발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 그러냐? 답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전도만 바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막바로 응답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응답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유를 깨달은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났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실 때 이제는 구약에 깨달았던 이 유월절의 놀라운 비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는 곳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홍해 갈라지고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할 때마다 전도와 구원의 비밀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저주받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은혜받고 깨달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응답 주셨습니다. 특히 이걸 깨달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대로 응답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17명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귀에 꽂아가지고 영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지역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상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지금 필리핀 안에는 천주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상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 약간만 깨닫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밤에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집집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그 사람들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났고, 가는 곳마다 홍해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전도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조금 욕을 얻어먹게 된 것은,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도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말에 이제 실수가 나요. 그때부터 정답인데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아닌 실수가, 내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말인데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되죠. 이래서 이제는 핍박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교인들을 모아놓고 오늘 갈마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버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냐? 영안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하면 성경적 전도 방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생애 최고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됐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자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했구나, 이 부분이 이해되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확신 없는 데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교인들 억지로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가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 확신이 있었든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형대 앞에서 이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 안 했습니까? 이런 축복이 그대로 믿었던 사람에게 왕 중의 왕 다윗, 깨달을 때마다 언약을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거 깨달은 초대교회에 이대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이거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런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짧은 시간에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를 대강대강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요. 훈련을 몰랐는데 지난주에도 오셨다고 하더만. 그분 밑에 쭉 있으면서 제가 이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마음에 느끼거든요. 교인들은 복음만 깨닫고 전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다른 거를 더 열심히 하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주가 되고 중요한 게 부가 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강단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교육자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된단 말이야. 올라가서 대강대강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오더니 유목사, 나는 유목사와 같이 그랬던 오래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요? 그럼 내가 이거 지금 깨달은 것도 하나님 은혜다. 어느 정도 열심히 테이프 듣는다고 하면요, 지난 주간에 메시지 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가서 다 듣고 지금 이제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가 봐요. 저는 교회 생활 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교회 붕시고 전도하는 건 간단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는 일부러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로 보내달라. 왜냐하면은 너무 지금 틀리게 성장한 데서 말하려면 시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개척교회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던지 개척교회로 저를 보내줬어요. 개척교회 가서 뭐 했느냐, 개척교회에 모여있는 집사님들은 거의 다 30년, 20년, 10년씩 믿었어요. 30년, 20년, 10년 믿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이 껍데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뭐 했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 안에 있는 능력과 구원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과 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일단 몇몇 교인들이 막 딱 충격받은 거죠. 충격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지요. 이러니까 흔들어들어 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전에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몰려 금방 교회가 막 확 역사가 나죠.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오기 시작하더라. 저 유광우수 목사는 구원파인가 보다. 구원만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구원파다, 너는 멸망파 해라. 내가 구원을 말해야지. 구원파보다는 구원에 확실해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확실히 할 걸 확실히 해야지. 대강할 건 대강 알고 확실할 건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야. 얘기했더니 이게 막 급속도로 교인들은 거의 다 여기 확신 없다니까요. 이랬더니 이게 막 그냥 거센 파도가 밀리듯이 막 밀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국외로 국내로 막 빠져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찾아간 데가 어딘가 하니까 대학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부산여자전문대학과 동아대학이에요. 찾아간 거예요. 부산여자전문대학 찾아갔는데 때마침 어떤 여학생을 만나는데 그 여학생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줄 모르자기에 못한대요. 그러면 전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친구들 불러보라니까 자기 말고 대여섯 명 데리고 왔는데 7명이 같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뭘 얘기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이 물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나타났다. 이야기하는데 7명이 똑같이 눈빛이 확 달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 네가 이 믿느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다. 7명 다 확신 없는 거죠. 근데 1시간 만에 7명 다 눈에 불이 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얘들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아대학 안에 들어갔더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대학 안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옆에 누가 와서 예수 믿겠냐? 자기는 안 믿는데요.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보라니까. 데리고 왔는데 진짜 미쳤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말 안 하는데도 자기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여러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뛰어다니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 안에서 미친 사람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소문 안 나 있고 미친 사람으로. 그래서 야, 니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아까 니 친구가 분명히 니 뭐 미쳤다고 했다. 근데 그리스도에 미쳤, 니 뭐 딴 데 미쳤다. 그래 열심히 미쳤으니까 믿지 말고 그리스도 바로 얘기해라. 근데 그 아이 보자고 약간 했는데 동아대학 안에 막 급속 들어버려.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막 퍼져들어가는데 우리는 실상과 현상을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다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나오다가는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같이 영접 기도해라. 이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부터 막 기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틀리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불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보니까 불교 오래 믿었던 사람이 중대한 병이 걸려있다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셨다.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 있는 몸에 있는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왔단 말이에요. 믿는 증거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할머니들이 찬양하거든요. 그 찬양할 때만 손 들고 막 저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두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술쟁이고 욕쟁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욕을 안 하니까 지금도 화나면 욕을 좀 잘합디다마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막 술 먹고 맨날 싸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싹 바뀌어. 그분이 건져낸 집안만 해도 많아요. 그냥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사람은 기가 차게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다가 낮에 국수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야 국수 만들다 국수 먹으러 오라고. 이거는 특별한 국수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가 국수 먹으러 오라니까 자기는 복음 못 전하니까 이제 우리를 불러놓고는 국수 한 그릇을 먹이고 난 뒤에는 빨리 치우고는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이요. 근데 그런데도 그 중에서 역사가 나요. 그래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자들 놀러 다니려고 돈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이제 끝이 되는데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넣은 게 아까워가지고 놀러 갔어요. 갔는데 전에 같으면 이 사람이 춤추고 노는데 1등이요. 지금도 율동 딱 한 대 보면 옛날 가락이 있더만 벌써. 딱 나 율동 한 대 보니까. 근데 이 춤추는 데는 1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와버린대. 증거 와가지고는 버스 안에 뭐 40~50명이 타고 지금 전 돌면서 노래 안 부릅니까?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 앉아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저 이상하다 죽을라나 저기 왜 저리 변했나. 그러니까 나갔어요. 전에 같으면 막 유행가를 막 연속으로 부를 건데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간증인 거예요. 너가 알다시피 나는 불교 저대 해장까지 안 했냐. 나는 오랫동안 불교가 구다고 뭐 다 안 했냐. 내가 간경화증이 걸려가 죽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까지 주셨다. 나 지금 병원에 안 가는데 간경화증이 없어져 버렸다. 이럴 수가 있겠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친구 40명이 듣더니 야 자가 완전히 가풀이구나 저다 저랬나. 아무도 그냥 이상하게 막 간증하니까.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요 분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 막바로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식이 많은 분이 아닌데도 한 7가지를 단번에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우리 교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건져내고. 전도 운동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학 박사님 혹시 전도 7가정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냥 막 몇 마디예요. 이 사람들은 생을 뒤바꿔놓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진짜로 눈에 안 보이게 바람을 타고요. 막 계속 지금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저 이제는 막 이 미국으로 막 북한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 운동이.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그러다가는 어떤 단계가 딱 왔는가 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오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일꾼과 전도방법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체험하기를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복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될 것이다. 종교에 빠진 모든 사람을 건져내야 될 것이다. 그럼 이 응답이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게 함께 하시니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시고,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과 흑암 근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만 하면 역사는 납니다. 자, 이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현장팀에서 조금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중부권 살릴 조직을 완전히 갖춰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월화집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주도부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장 전도운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는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우리 움직이는 데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전문교회나 지교회나 그쪽에 독립된 개교회 셋 중에 하나를 꼭 세울 것입니다. 현장팀사에게 좀 세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걸음을 깨닫고 움직인 사람에게,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이 올바른 교회 운동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올바른 교회 운동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전문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직업 달란트 현장에서 교회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교회 살릴 수 있는 조그마한 소개운동, 말씀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골치 아픈 사람이 함께 있으면 골 아프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때부터 힘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실제로 딱 오면 힘납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이 응답이 온 사람은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이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은 억지로 교회 앉아있는데 막 찡그리 가지고 암만 얼굴 펴려도 안 펴지지. 그 억지로 웃어도 그거는 희시는 거지. 아무 평안함이 없죠. 뭔가가 다릅니다. 드디어 이 역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누리고 실제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옵니다. 날이 갈수록 영안이 열립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는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응답이 언제 기적이 나는 것을 요때마다 기적이 났습니다. 갈마 감리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이걸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정말로 놓치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 할 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든지 불러가시든지 보내든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제게는 무지무지의 공격자가 많았습니다.
진짜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저는요, 20년 전도할 때, 전도살 때부터 막 무진장 공격받았는데, 한 번도 대항한 적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일찌감치 어찌 됐는데, 나는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교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역자들에게 이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합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 미국에서 최고하는 대학에 유명한 목사님들 박사님들 모인데 제가 갔습니다. 강의해야 되겠는데 이걸 잘 몰라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 문제 왔습니다 이러면 전부 다 삐질 것 같아요. 또 내가 들어오는 누가 말해주더라. 목사님 절반은 지금 반대파들이 앉았는데 목사님 오신다는 거 알고 반대파들이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알았어. 그러나 난 그런 거 시간은 할 말 할 테니까 괜찮다. 그래 편하더라고요. 절반은 이게 막 적으라는데 절반은 뒤로 딱 제치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심리를 내가 아니까 막바로 주는 그리스도시 일어나가면 틀림없이 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제가 모자라는 사람인데 한 20몇 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좀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이 약간 피지더라고요. 일단 내가 겸손하게 나갔으니까 내가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거의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전도하고는 근처에도 못 가 있습니다. 왜냐? 안 되지니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쭉 이야기하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고개가 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 딱 내리거든. 왜 이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서 안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중간에 쉬고 두 번째 강의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도 그분들이 주의 종들이라 한 분도 빠짐없이 노트와 연필을 다 준비했지. 들을 거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다 마친 날, 그 다음 날에 다 마친 날은 이분들이 맞다면서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정말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하는 분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구나. 맞다면서 우리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운동,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리 덥지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한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속인 운동과 역술 운동 대전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속과 흑암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응답이 이 교회 위에 일어나 대전을 살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종교와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며 오늘 주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정인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대전 살리는 문이 크게 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